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이 시간 간증을 전하는 가운데 저의 생각, 저의 뜻, 정말 저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, 또 하나님의 일하심,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어릴 적에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던 거는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들 연대기를 말씀하시길래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릴 적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. 안 다녔다가 원래 어머니가 불교셔가지고 항상 집에 가면은 어머니 머리맡에는 항상 불교 서적 그런 게 있었고 또 라디오 같은 거를 들으셔도 뭐 불교 뭐 불경 막 이런 거 막 듣고 그랬었는데 가끔 어머니 따라서 뭐 절에 간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? 2학년이었나? 갑자기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장사를 하셔가지고 일요일 주말마다 이제 저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사실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나갔는데 항상 교회 가기 전에 엄마가 책상에 2,000원 정도를 딱 올려놓고 왔거든요. 1,000원은 헌금 내고 1,000원 이제 교회 끝나고 딱 PC방 가는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. 그 맛에 좀 교회가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교회가 재밌었던 게 아니라 교회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게 재밌었던 거죠. 근데 그때부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PC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든 교회 나가게 하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나갔음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어릴 적부터 좀 제 안에 제가 스스로 좀 크고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좀 성격이 아빠를 많이 닮은 편이어서 자존심도 좀 세고 고집도 강하고 이제 가끔은 옳지 않은 것들을 이제 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셨었는데 중국집을 하시는데 이제 배달원들이 이제 잘 술 먹고 안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러면은 이제 저는 방학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게 일을 도왔었어요. 가게 일을 도우면 기본적으로 그냥 홀에서 전화 받고 서빙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나갔는데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가래요. 그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.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죠. 그냥 그리고 막 갔다 와서 막 빨리 갔다 왔네 이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.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배달도 가고 그 어르신들 장 보러 갈 때 구루마라 그러나요? 드르륵 소리 나는 거. 거기다 이제 그릇 수거통을 달아놓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그릇 수거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랑 놀고도 싶고 막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한데 그걸 못한다는 핑계로 엄마 아빠한테 좀 많은 투정이나 이제 그런 거 많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들을 좀 정당화 시켰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릴 때 교회를 가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회를 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. 6학년 때부터 거의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나가고 거의 이제 교회를 좀 잊고 살았죠. 그러다가 뭐 중학교 때 이제 친구를 만나서 2학년인가 3학년 때 예복교회 잠시 나왔다가 그때 뭐 거의 다닌 것도 아닐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도 없었죠. 사실 신앙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버지가 병원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 친구분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때는 집이 저기 근처여가지고 그 원래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를 하러 갔다가 이제 월요일에 학교를 갔더니 영무이가
우리 교회 같이 다시 나가자 해서 교회를 다시 나와서 그때 이후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건강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, 아버지도 지금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지금 건강히 잘 배달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좀 항상 많은 은혜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. 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, 뭐 음악이나 운동, 공부 제외하고 뭐 밴드부나 축구부, 뭐 아니면 야구부,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좀 허락해 주셨어요.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게 해주셨고,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 즐거움 속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를 좀 하질 않았어요. 공부를 잘 하진 않아서 뭐 원래 야자를 빼먹거나 하면은 혼나는 상황들이 예전엔 뭐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한 번도 혼나보진 않았는데 뭐 공부를 성적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야자 빼고 교회 간다면 그래 가라 이러고 뭐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공부 안 한 것만큼 안 한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항상 받았던 것 같고, 또 그 안에서 남들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취업도 하게 돼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던 거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. 한창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, 군대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좋은 선임도 만나게 해주셔서 군종병이란 것도 하게 되고, 또 이제 체력이나 아니면은 상담병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좀 선하신, 좀 뭐라 해야 되지,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같은 거를 좀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. 군종병, 그러니까 뭐 교회를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해주셨고, 그걸로 인해서 사실 휴가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교회 행사 때마다 사실 기억해 보시면은 제가 빠진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군인 때도.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많은 은혜를 얻었다 했잖아요.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은혜인지 몰랐어요.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 줄 알아서 전역하고 나서는 저는 저 없으면 진짜 세상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나 없으면 우리 집 망하고 나 없으면 군대 안 돌아가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저의 부족함을, 또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해준 사건이 있는데,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가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랑 이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엄청 많았는데, 하루는 정말 크게 싸웠어요. 정말 크게 싸워서 제가 좀 어머니한테 좀 큰 상처를 드리고, 그러고 나서 좀 불편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,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. 그 다음 날이 이제 또 청년부였나 찬양단이었나 헌신 예배인 거예요. 심지어 인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. 정말 나가기 싫고,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, 좀 부끄럽고 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한편으로는 진짜 그냥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서 도망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, 어떻게 또 그런 용기는 안 나가지고 이 앞에 서게 됐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데, 갑자기 딱 마음 한구석에서 되게 저를 안심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괜찮다.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. 내가 너는 용서한다.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때 딱 여기 앉아 계셨어요. 제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물티슈를 갖다 주셨거든요.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, 그때.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거의 지냈던 것 같아요. 교회에서 지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찬양도 많이 드리면서
좀 그때서야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,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작은 것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정말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,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가끔씩 습관처럼 옛날 버릇들이 나오잖아요. 나 없으면 안 되는, 살짝 이런 교만이나 자만들이 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.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,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아무 스펙 없이, 아무 가진 것 없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, 또 부족하지 않은 급여,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어딜 가든 저는 좀 어떤 일이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다 잘했어요. 정말 다 잘하고 부족함이 없고 칭찬받기에 좀 바쁜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입사했을 때도 좀 느꼈던 건데,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. 버스 타고 다니는데 찬양을 안 들으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찬양을 듣게 되는데, 찬양을 듣게 되면 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정말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딱 느낀 게,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또 한 번 낮추려는 거구나.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한 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,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일을 좀 잘하게 됐어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습기간이 지나게 되더라고요. 수습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이 돼서 업무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본 업무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. 그전에는 수습이니까 인턴이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본 업무에 들어가야 돼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, 저희 부서에 이제 저를 가르쳐주는 대리님이 한 분 계셔요. 근데 그분이 진짜 저희 부서에서 대리인데도 그냥 제일 무서운 좀 그런 분한테 업무를 배우는데 기가 너무 죽는 거예요. 기도 너무 죽고, 제 원래 성격이 할 말은 무조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. 근데 그분 앞에서는 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진짜 너무 쫄아가지고 그냥 뭐 다 제가 잘못한 거죠. 다 제가 잘못한 걸 그냥 맨날 죄송하다 하고 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냥 그만두고 보직을 이동을 하든, 아니 뭐 내가 나와서 뭐 할 일 없겠냐 생각하고 그냥 그만둘라 했는데,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또 찬양도 듣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었어요.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는 저에게 제가 감동을 못 받았었는데,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. 그때 딱 들은 얘기가, 하나님이 너를 왜 거기에 보냈는지, 너가 힘들고 너가 실수하고 너가 못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왜 보내셨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고 그 안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. 저는 그때 기도했을 때는 정말 무작정 저 안 힘들게 해주세요, 저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, 저 정말 인정받게 해주세요,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, 내가 여기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.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이고,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를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.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말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세상에 옳지 않은 부분들에 제가 맞춰서 가고 있던 거죠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싫은 거, 좀 아닌 것 같은 거,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, 아니면 부조리한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기가 안 죽고 실수도 좀 덜 하게 되고,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기죽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신이 안 나잖아요. 제가 뭐 좀 까불까불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신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뭐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식으로 얘기해주고 좀 재밌게 얘기해주고 하면서, 지금은 어제는 이제
혼자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. 근데 어제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,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,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, 정말 그동안 내가 잘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, 말씀은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.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,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.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, 아멘.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,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 같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로 인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고, 또 우린 그것을 믿고, 또 오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. 의인의 삶을,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,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.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항상 깨닫고,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또 아름다운 길,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애복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